효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8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소위 이것을 출애굽 대역사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인물,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명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이었는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큰 인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구약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정말 큰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소명의 과정을 보면 그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되었고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출애굽기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 80,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8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정말 흠이 큰 사람이다. 이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인을 살폈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것처럼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버릴 의도로 때려서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깜쪽같이 정말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죽을까 싶어서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미디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사람을 쳐 죽인 살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또 양치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그리고 나이 80이 되도록까지 일을 해야지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가세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이었다. 흠결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연약한 상태에 있고, 가정도 뭐 그렇게 부요하지 못한 그런 최하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그냥 자연인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세가 처하여져 있던 상황이고 여건이고 환경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세는 볼품없는 사람, 연약한 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는 일도 그 일을 오래 쉬게 되면 하던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외국어를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늘 사용할 때는 그 외국어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잘 못하게 되죠.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귀화를 해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영어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 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익숙하게 되어지고 자기 본래의 말은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려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여러분, 익숙한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어둔하게 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왕궁에서 소위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언어, 애굽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땅에서 4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지내면서 애굽에서의 문화, 애굽에서의 어떤 생활, 애굽에서 했던 그 언어, 이런 소위 왕궁 고급 언어, 왕궁에서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소위 수준 높은 이런 어떤 언어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잊혀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에서의 문화에서 멀어지고 그 고급 언어에서 멀어지고 교제권도 왕궁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에게 익숙한 것은 광야고 그리고 목자들의 투박한 언어이고 산골의 문화였습니다. 눈만 뜨면 가족들 이외에 그가 만나는 대상은 양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구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산골에서 양떼나 먹이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그냥 양떼 먹이는 목자들이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과거 왕궁 생활할 때에야 왕궁의 고급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생활을 가지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애굽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언어 소통이라든지 문화를 함께 나누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떨어져 40년 광야 생활했으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 또 그에게는 과거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소위 말해서 기가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가 새롭게 접하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 왕 앞에 서고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가족을 책임졌고, 기껏 해봐야 장인의 양떼나 관리하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전에 그가 해왔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또 접해보지 않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끌어내는 일,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실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그 고급 언어, 애굽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졌고 익숙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려고 하시는 일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생활의 어떤 토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입장, 환경과 여건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가지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여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 가족들밖에 없고 나는 뭐 양떼나 먹이고 이런 정말 눈만 뜨면 초지 보고 눈만 뜨면 양떼 보고 눈만 뜨면 가족만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과 혹은 뭐 초지를 오고 가는 그 목자들밖에 내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얘기예요. 논리적인 얘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리더십이 있다고? 내가 무슨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하나님 당신이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빌턴털이에요. 리더십이라고 사람을 이끌고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이럴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래서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나를 찾아오셔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깊이 한 이런 경험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찾아오신 거는 내가 지금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좀 그래도 깊은 교제를 하고서 하나님 당신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편지하시고 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모세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 당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제로인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인정해요. 당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는 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구출해 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내가 섰을 때 그들 가운데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라고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뭡니까? 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나를 믿겠느냐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도 자신의 말도 모두 믿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 가서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될 그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 한번 서본 적도 없고 그들의 리더십이 한번 돼본 적도 없고 내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이 나를 모르는데 그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르겠냐는 거예요. 누가 내 말 믿고 누가 나를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에 익숙하고 광야의 문화에 익숙하고 광야의 사람들과 언어 소통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애굽의 그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멀어졌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한다는 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죠. 말의 술사, 언어의 술사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그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면 에이 뭐 당신 말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장수 옛날에 그 약장수 동네 다니면서 동동 부리물을 판 사람들 또 그 외에 무슨 뭐 피부병 잘 나느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뭐 몇 사람이 좀 나와서 마술을 좀 부리고 뭐 이렇게 뭐 그네를 좀 타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하는 걸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서 팔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말을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이 뭐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어디에 바르면 어떻게 나았고 며칠이면 나았고 막 굉장히 그 성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있는 할배 할매들이 막 그냥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그거 다 하나씩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나왔습니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게 만들어요. 가짜가 정말 진짜인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요.
그래서 귀를 거기다 팔고, 여러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기 무슨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뭡니까 전자 매트도 사오고 무슨 뭐도 사오고 막 등에 두드리는 것도 사오고 뭐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 약도 막 사오잖아요.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며느리들이 뭐 아들들이 막 왜 이걸 사왔냐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게 한번 누워봐라. 대번 병이 다 낫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 되물릴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양치는 1만 40년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지난 과거 아주 말 못할 그런 흠결이 또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모세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지금 많아서 늙어서 할배가 됐어요. 재산도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나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는 이제 그런 노후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80이 됐는데도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절할 이유를 넣는 모세에게 일일이 답변을 하셨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예의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최종적인 결론,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한번 따라 합시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굳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뭔 얘기입니까? 난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지. 뭘 또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여러 가지 처한 환경,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의 수종자로 자기 자신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내가 바로 앞에 서기도 뭐하고 히브리 민족 앞에 서기도 뭐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대역사의 중심에 내가 서기가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녕 모세를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모세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결론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보내시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몰라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정녕 몰라서 모세의 현실적인 그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콕 집어가지고, 그 아무나라는 게 이제 모세인데, 모세 너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역정을 다 아십니다.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십니다. 40년 애굽에서 왕궁에서 지냈던 그 40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 이 8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털어놓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받들어서 수행할 만한 사람이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이 모세는 안 된다. 사람도 죽였고 나이도 지금 80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 히브리 민족과의 어떤 교제, 이런 것도 없는 모세.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무슨 내놓을 만한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경력 뭐 없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소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위치에 되었어야지만 될 수 있는데, 모세는 상중하 중에서 하에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의 말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차라리 동명교회에 우리 이혜근 장로를 보내세요. 모세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해봤고 히브리 민족 앞에 서보지도 않았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게 없다.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지. 히브리 민족 앞에 설 만한 것도 없고 애굽 바로 앞에 설 만한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모세 이야기 다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한 고집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주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의 이 소명장이라고 하는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이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모세가 착각했어요. 모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하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어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자유하게 해방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여러분, 분명히 주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10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없이는 너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 내가, 주어는 내가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히브리 민족 가운데 가서 모세가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모세가 해야 할 말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메시지예요. 19절 말씀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고 내가 바로로 하여금 내 민족과 내 백성을 놓아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어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아시잖아요. 난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뭐 착각하고 있는 모인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모세 스스로를 가지고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누가 붙들고 일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누가 애굽의 소나기에서 히브리 민족을 자유하게 해방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경력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예, 그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바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팡이라고 말할 때 이 지팡이가 무슨 신묘한 기술을, 무슨 신묘한 마술을 부리는 그런 어떤 신통방통한 소위 도깨비 방망이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라고 할 때 십계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그냥 기다하게 그냥 모세의 길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길다란 그런 지팡이.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면 비스가산에 이 모세의 지팡이 놋뱀이 그려져 있는 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30cm 내지 50cm 정도의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막대기, 이 지팡이 맞습니다. 볼품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바로 앞에 서 가지고 요술을 부리고 뭐 히브리 민족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맞아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 던져라. 여러분, 던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던지기만 하면 돼요.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고 하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 던지기만 하면 되고 뱀의 꼬리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손 품속에 넣어라. 그리고 꺼내봐라. 뭐가 됐어요? 손에 나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넣고 빼고 하는 그 순종입니다. 넣으라고 할 때 넣고 빼라고 할 때 빼고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던지라고 하고 던졌더니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잡으니 여전히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모세야, 내 너 다 알아. 내 너 다 알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 순종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모세의 소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조건이 충분하게 잘 갖춰지고 자격이 충분하게 갖춰져서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들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전공을 했다 안 했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 이만큼 자격되었다라고 하면요, 시험 듭니다. 나는 이만큼 자격 갖췄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시험 들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젊음이 있고 펄펄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충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이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 가져 당신과의 만남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능력에 충만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역사 모세는 못합니다.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했을 뿐이죠. 모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